시편 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여기 기억한다, 이 제케르라는 히브리 단어, 이름이다 또는 칭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이런 기회를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생명은 조에 여러 번 소개가 된 단어죠.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명사가 동사 아니스테미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형입니다. 그러면 아니스테미는 어떤 뜻이냐? 일으킨다,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것이 동사 아니스테미, 이게 명사가 되니까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나 그리고 히스테미 두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중심에, 한복판에, 그리고 히스테미는 세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를 중앙에, 중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정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중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것이 현존하는 부활의 신앙 아나스타시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에 서게 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가 중심에 서야 할 터인데, 중심에 서는 그 세 가지 통로, 그것이 곧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이미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미 갖고 계시는데, 신성과 창조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미 가지고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동사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신앙처럼 살아가는 힘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삶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느냐?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는 첫 번째,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시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말씀 가운데 서는 것, 말씀으로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의 성경적인 신앙이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의 아나스타시스의 성경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 두 번째는 생명으로 바르게 서는 것. 그 생명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부활 생명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나스타시스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죽음에서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영생의 중심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죽음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의 중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을 죽이는 것 같지만 육신을 죽여도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죽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활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에 서는, 중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중심? 첫 번째는 말씀의 중심, 두 번째는 영생의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중심이 서느냐? 죽음의 중심에 세워지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오늘도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 그럽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장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흙에 속한 형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 어떻게? 말씀의 중심으로, 영생의 중심으로, 죽음의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내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냅니까? 내 힘과 내 가진 것, 내 의지, 내 지식, 내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활 생명의 신앙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질비한 땅에서 사망이 우겨쌈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